얼마 전에 이제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한 후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손님들이 오시면 평소에도 종종 가는 곳이고 또 사장님이 기독교인인 그런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성경 말씀 액자도 있고 또 카운터 옆에는 주보도 있었습니다. 또 그분도 제가 목사인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본인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년 4월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의 신앙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됐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환란이 온다든지 또는 종말이 온다든지 또 큰 전쟁이 있을 거라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어제 오늘 나타난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뿐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이런 말들을 하는 이들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런 주장은 바코드니 또 베리칩이니 이러면서 악마의 수 666이 그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어집니다. 그런 말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자신이 속한 그 종교 집단에 다 바치고 외국으로 집단 이주하는 일도 있죠. 얼마 전에 또 공중파 방송에도 나왔는데 피지라는 곳에 지상낙원을 건설한다고 간 사람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낙원은커녕 메마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자기 신도들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라고 선전을 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잘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에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에서는 특정 날짜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몸이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휴거가 시작된다고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1999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주장을 했죠. 다 기억나시죠?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따르면서 심지어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집을 나가면서 사회에 큰 문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시험을 앞둔 고3들이 또 대거 여기에 참여하는 정말 슬프지만 또 웃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공부하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아직 휴거된 사람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었고 예수님도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릇된 믿음에 근거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단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대환란이니 휴거니 종말이니 짐승의 수 666이니 14만 4천 등이니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어떤 미래에 일어날 사건, 미래의 어떤 시간이 되면 일어날 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안에는 미래 일을 말하기도 하죠.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 어느 때가 되면 바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글에 어떤 암호가 숨겨져 있어서 그 암호를 풀면은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실제 역사를 바탕으로 하는 성경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사람들 대부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지하동굴에서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이 승리할 거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런 메시지를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에 담아낸 겁니다. 이 묵시문학이란 당시 유행하던 문학 장르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판타지 문학이에요. 천사가 나오고 요정이 나오고 동물이 말을 하고 천상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반드시 승리할 거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혹시 여러분들 책이나 영화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반지의 제왕이나 나니아 연대기와 같은 판타지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사실은 기독교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는 아주 뛰어난 작품들이에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바로 그 안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BP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교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한다. 어린 양이 무서운 괴물을 물리쳐서 기뻐요. 바로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휴거가 언제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고 또 종말이 언제 시작하는지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 무시무시한 괴물을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과 사탄에게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면서 지금의 핍박과 고난을 극복하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요한계시록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일제의 핍박과 억압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선조들은 위로받고 또 소망을 가지고 민족이 해방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오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였는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사실 처음에는 약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그랬겠습니까? 그 요한계시록을 낱낱이 연구하면서 읽어서 그랬겠습니까? 무슨 비밀을 깨달았겠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소망과 위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예외가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에 지쳐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두드러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저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마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선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편지를 쓰는 사람은 요한이고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어렸던 그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데 모두가 실제했던 그런 교회들이죠. 편지 첫머리에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오고 축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중간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있길 기원하는 말이 축복이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최고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축복을 하고 있죠. 이제도 오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뒤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것은 7명의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계시록에는 7이나 12와 같은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많은 이들이 그 숫자에 집착하지만 사실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영은 완전한 능력을 갖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이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그러나 3일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임금들의 임금, 왕 중에 왕이 되십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왕이라 했고 로마 황제는 특히 자신을 신이라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자 신이며 주님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5절 후반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5절 후반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말 표현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로 보면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랑한다 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을 때 또 사랑하셨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또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미래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해방하시고 라는 것은 단 한 번에 해방하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도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를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만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고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게 되죠. 이런 말씀을 두고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나 신선처럼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사도 요한이 고백하듯이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당신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역사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세계를 책임질 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를 완성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때에는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이 당신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선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도 4절에서 똑같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겁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분이죠. 현재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과거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역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소망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종일 고된 일을 마치고 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다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도가 보내온 편지를 읽습니다. 첫 마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 주인이 되시며 핍박과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들을 때 감격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위로가 되십니까? 외람되지만 많은 분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격도 없고 심지어 지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절반은 제 책임이기도 하겠죠.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지루하게 전하다니 저 스스로도 조금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핍박받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지금도 북한이나 또는 또 중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박해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고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이유로 우리가 위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영상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좀 짧게 편집을 했는데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나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월등히 많고 애기 엄마 모대 조건이 있어요. 취업에. 이렇게 해서 경영이 될까? 사실은 환경의 원리대로 하면 경영이 굉장히 잘 돼요. 원리대로만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리디아리언스에서 일하고 있는 임미숙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 아니라 비즈니스 포 미션이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님 설교는 야,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왜 안 와? 새벽 예배도 드리고 모두 드려야지. 모든 거를 교회에 오는 거에 포커스돼 있고 나머지 활동들이 마치 이것을 위한 것인 양 하는데,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두 창조하셨고 이 주중의 삶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 내 직장,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잖아. 여기도 창조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다 보시잖아, 지금. 내가 불의를 저지르는지 내가 의를 행하는지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뭐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잖아. 제가 무슨 전도를 하거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를 하진 않지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이제 남들이 우리 회사를 평가할 때 우리랑 거래하는 회사들이 리디아는 좀 특별하다,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속으로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래 라고 말하고 싶지. 말을 하진 않지 물론. 네,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런 말 듣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다르다. 사실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는 게 외형적으로 예배드려? 근데 외상매입금을 잘 안 줘. 돈 떼먹어. 사기쳐. 그러면 직원들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 이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걸 예배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어떤 다른 가치로 일을 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뇌물 주고, 세상 사람들은 뒷거래하고, 마구 자르고, 사람 도구로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사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뭐 말은 안 했는데 그런 거 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면 되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잘 보셨습니까? 뭔가 다르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을 해요. 기업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기독교 기업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기독교 자신이 다니는 교회 주보를 갖다 놓지 않아도 기독교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원리 또 기독교적 가치를 기업 운영에 적용하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에서 나오진 않은데 이분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성경적 방식대로 돈을 벌고, 또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자기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달라야 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방식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도 달라야 되고, 회사에서 동료를 대하고 직원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아이를 키우는 방식, 일하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교회 다니고 모든 예배 드리고 금주 금연하고 봉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달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낸다면 우리는 반의 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평일에 세상에서 삶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화내지 않고 잘 참고 봉사하는 삶을 넘어서는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가치, 성경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 쉽겠습니까? 세상을 거스리는 삶이 쉽겠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왜 달라야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할까요? 6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가 않지요. 어려워요.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신 임미숙 대표처럼 회사를 운영하면 쉽겠습니까? 이 회사는요, 결혼과 임신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고용하고요, 9시 반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여 아이들을 돌보게 하는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연차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회사, 그리고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이 회사는 뭔가 달라라고 평가를 받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있는 고난과 폭풍우 가운데 항해하는 배처럼 모험하는 삶이 일상일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미 이런 삶을 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미숙 대표와 같이 이미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어요. 평일에 펼쳐지는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살면 힘들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씀이 오늘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쉽지 않기에 그러다 지치고 쓰러지면,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 가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이렇게 진정한 우리 주인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